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안경을 머리에 딱 쓴 채로 내 안경 어디 갔지? 하면서 온 집안을 막 뒤지신 분 계신가요? 아, 그거 정말 흔한 일이죠. 맞아요. 아니면 분명히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꽉 쥐고 통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다 뒀더라 하고 찾아본 적은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참 멍하니 서 있는 것도 포함해야죠. 내가 방금 뭘 꺼내려고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당황하는 거요. 네네. 완벽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가벼운 건망증은 그냥 일상에서 웃어넘길 수 있는 귀여운 에피소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근데 만약 우리가 삶의 가장 영적이고 본질적인 코어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로요. 와, 그거 되게 서늘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할 소스 자료는 아주 강렬한 고대 문헌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15절을 바탕으로 작성된 한 편의 연설문, 정확히는 종교적 설교문인데요. 종교적 텍스트라고 하면 약간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종교적 배경이나 교리를 방어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텍스트 자체가 던지는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통찰에 집중해 보셨으면 해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보자는 거군요. 네, 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흥,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 삶의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뼈아픈 분석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제가 자료를 처음 딱 읽으면서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힌 단어가 있었거든요. 어떤 단어였죠? 소스 자료에서 현대인들의 텅 빈 상태를 묘사할 때 산송장 혹은 영적 좀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적 좀비요. 아주 직설적이네요. 솔직히 이 단어가 되게 강렬하긴 한데 현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다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근데 왜 텍스트는 이런 상태를 좀비라고까지 표현한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텍스트가 정의하는 부흥의 문자적 의미를 봐야 하는데요.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수만 명의 거대한 경기장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거창한 운동을 떠올리잖아요. 약간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상태요? 네네. 하지만 원문이 말하는 부흥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revival, 즉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자료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호흡하고 밥도 먹고 사회생활도 잘하지만 사실 내부의 가장 깊은 생명력은 꺼져버린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고 고발합니다. 아, 그래서 좀비라고 했군요. 네, 영화 속 좀비들을 떠올려 보세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거기엔 진정한 의미의 생명도 어떤 목적 방향성도 없죠. 텍스트는 당시 사람들이 무려 3가지의 심각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3가지 무감각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감각들이 마비되었다는 건가요? 첫 번째 마비는 바로 섭리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텍스트 1절을 분석한 대목을 보면 당시 의롭고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억울하게 죽어가는 상황이 묘사돼요. 억울한 죽음이요? 네, 타락한 군중들은 그걸 보면서 저것 봐라,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결국 저주받아서 일찍 죽지 않냐라며 조롱하죠. 사실 보통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착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거봐,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해석하는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조물주가 곧 그 땅에 들이닥칠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의인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려는 자비로운 구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와, 구출작전이요? 겉보기엔 저주 같았던 사건이 사실은 재난으로부터의 대피였다니 관점을 완전히 뒤집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라는 표면적 현상만 비웃을 뿐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섭리를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무감각해지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의 진짜 의미를 오독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무감각은 뭔가요?
자료 보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묘사들이 막 등장하던데요. 네, 두 번째는 끔찍한 죄악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본문 5절에 등장하는 고대인들의 종교 의식을 보면 굉장히 야만적이에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게 풍요를 빌며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요. 네, 거기까진 뭐 고대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더 나아가 깊은 골짜기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 몰렉 숭배가 대체 뭔지 자료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냥 절 한 번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주 끔찍한 의식이죠. 거대한 노수의 신상 밑에 불을 지펴서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뜨거운 두 팔 위에 살아있는 자기 아이를 얹어놓는 거잖아요. 고대인들이 자기 핏줄한테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게 결국 풍요, 지금으로 치면 경제적 성공이었다는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이 연설문이 탁월한 이유는 이 고대의 잔혹한 풍습을 그냥 미개했던 과거 역사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텍스트는 이 몰렉 숭배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찌릅니다. 현대인들과 안 다르다고요? 네, 현대 부모들이 자신의 안위, 사회적 체면,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무한 경쟁이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뻔히 밀어넣고 있다는 비유죠. 와, 학벌이나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걸 몰렉 숭배에 빗댄 거군요. 더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을 불길 속에 던져 넣으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죄라거나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밀어넣으면서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네요. 고통조차 못 느낄 정도로 영혼의 통각이 마비된 상태, 소름 돋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무감각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감각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거짓 평안의 무감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 위기가 닥치는데요. 이들은 초월적인 존재나 삶의 본질을 돌아보지 않아요. 대신 눈에 보이는 거대한 권력들, 즉 아수르나 애굽 같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살 길을 구걸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거군요. 네, 동맹을 구걸하러 먼 이국 땅까지 사신을 보낸 거죠. 텍스트는 이들이 구걸하느라 스스로 지옥에 이를 정도로 비천해졌고 완전히 피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절대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가 틀렸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도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네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더 줄을 대면 해결될 거야 하면서 끈질기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알량한 에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정확합니다. 거짓된 권력에 기대어 얻은 얄팍한 평안을 진짜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연설문은 이 모든 무감각의 상태를 종합하는 아주 소름 돋는 의학적 비유 하나를 끌어옵니다. 바로 한센병의 비유입니다. 한센병. 과거에 나병이라고 불렸던 그 질병이요? 자료에 따르면 이 병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특징은 신체가 흉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에 살이 타들어가고 손끝이 잘려나가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죠. 내가 다치고 썩어가고 있는데 뇌에서는 아프다는 신호를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인용해 이 심리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지만 초월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들은 치명적인 병에 걸려 비참하게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단지 자각 증상이 없을 뿐이죠.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파야 치료실 문을 두드릴 텐데 안 아프니까 그냥 방치하다가 죽어가는 거군요. 연설문은 스스로가 얼마나 처절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깨닫는 것, 그 고통의 회복이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첫걸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와, 고통을 느끼는 게 회복의 시작이다. 묵직하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료가 지적하는 두 번째로 잃어버린 요소는 무엇인가요? 현대인들이 철저히 잃어버린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초월적 존재의 압도적인 위대하심입니다. 6절을 보면 아주 상징적이고 기가 막힌 은유가 등장해요. 백성들이 시냇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덩이들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시냇가의 돌덩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우주를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한낱 내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매끄러운 조약돌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렸다는 뜻입니다.
우주적인 존재를 내 주머니 속 조약돌로 만들었다. 와, 이 비유는 진짜 정통으로 명치를 때리네요. 아주 날카롭죠? 현대인들이 종교나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숭고한 가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하나 해결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나 부적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 이 조약돌 신앙이 왜 문제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본문 15절이 묘사하는 절대자의 진짜 모습은 주머니 속 조약돌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텍스트는 그 존재를 이름이 거룩함인 자, 그리고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거룩하고 영원에 거주한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완전한 타자라는 뜻이에요. 영원에 거주한다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해 있다는 것이고요. 아득하네요. 밤하늘의 은하수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가 느끼는 숨막히는 경외감.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스케일이 바로 텍스가 말하는 원래 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신이 아니라 압도적이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군요. 근데 제가 자료 읽으면서 여기서 완전히 논리의 방향이 꺾이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한없이 높고 먼 우주적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주 놀라운 역설이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연설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패러독스가 등장하는 지점이죠. 그토록 거대하고 시간 밖을 초월해 있는 존재가 놀랍게도 우주 공간이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심령이라는 가장 낮고 비좁고 부서진 마음 안으로 내려와 거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부서진 마음 안으로요? 네,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 번째 요소, 즉 절대자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절대자의 진짜 마음이요? 흔히 신이라고 하면 저 높은 하늘, 구름 위에 앉아서 인간들이 법 잘 지키나 감시하고 잘못하면 번개 내리치려고 심판의 몽둥이 들고 있는 엄격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자료는 그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연설문은 에스겔사 문헌들을 인용하며 이 점을 짚어내는데요. 그 구절들에 따르면 초월자는 사악한 자가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맹세까지 합니다. 벌 주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즉 부흥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걸어간 사람들을 당장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살려내고자 하는 맹렬한 갈망이 신의 본심이라는 거죠. 이 대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설문이 꺼내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써서 받아낸 뒤에 먼 타국으로 도망가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 이야기잖아요. 네, 완전히 망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죠. 그 아들이 돼지우리 한가운데서 비로소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반응이더라고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대문 앞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다가 호통을 치는 게 정상이죠.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날렸냐면서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 묘사된 아버지는 정반대입니다. 매일같이 동구 밖을 서성이며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한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체면도 다 버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연설문이 주장하는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소망이 없고 바닥을 쳤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향해 쏟아내는 그 찢어질 듯한 사랑의 갈망. 자격 없는 자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부흥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거대한 우주적 창조주가 당장이라도 우리를 살려내고 싶어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쪽에 요구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대체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나요? 전 재산을 기부라도 해야 합니까? 텍스트가 요구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바로 이 연설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초월자는 거창한 종교적 업적이나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자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희생물은 오직 하나, 상하고 통해하는 영뿐이라고 못 박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영이라.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 내가 좀 잘못 살았네, 미안합니다 하고 반성하는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그 정도로 가벼운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통해라는 영어 단어 contrite,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죠? 이 단어는 거대한 바위가 단단한 무쇠 망치나 철퇴의 정통으로 맞아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미세한 먼지나 가루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바위가 망치에 맞아서 가루가 된다고요? 네. 내 안에 단단하게 뭉쳐진 고집, 남을 판단하던 교만,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알량한 자아라는 바위덩어리가 완전히 형체도 없이 박살나는 파괴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통회라는 단어 의미를 자료에서 읽다가 정말 숨을 딱 멈추게 만든 대목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님도 연설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도자기 에피소드 보셨죠? 저는 이 이야기가 통해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강렬한 비유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유명한 도예가의 작업실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몰래 굽지도 않은 부드러운 찰흙 도자기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찌그러지고 균열이 생겨버리죠. 스승한테 혼날까봐 두려웠던 제자가 투명 테이프를 가져와서 대충 기어붙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게 선번에 슬쩍 올려놓고요. 인간의 아주 보편적이고 방어적인 심리죠. 근본 원인을 마주하기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덮어두고 겉모습만 유지하려는 본능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습이죠. 근데 작업실로 돌아온 스승 눈에 그 테이프 붙은 도자기가 안 띌 리가 없잖아요. 스승에 다가가서 테이프를 조심조심 떼어내고 찌그러진 부분을 살살 문질러 펴주었을까요? 아니었죠. 아닙니다. 스승은 뚜벅뚜벅 다가가더니 그 도자기를 주먹으로 있는 힘껏 내리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저 한 줌의 젖은 흙덩어리로 만들어버리죠. 너무 놀란 제자에게 스승이 차갑게 말합니다. 찌그러지고 금이 간 것은 테이프 나부랭이로 대충 기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완전히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 처음부터 내 손으로 완전히 새로 빚어야만 온전한 작품이 나오는 법이다. 정말 뇌리에 꽂히는 비유입니다. 이 연설문이 던지려는 핵심 메시지가 이 에피소드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는 진실 앞에서 얄팍한 자존심이나 위선적인 생활, 사회적 체면이라는 투명 테이프를 삶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아갑니다. 내면은 병들었는데 겉으로는 나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괜찮은 척하죠. 가벼운 사과나 명상 몇 번으로 때우려 하고요. 하지만 텍스트는 단호합니다. 대충 기워진 상태로는 결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요. 어줍잖은 자아가 망치에 맞은 듯 완전히 가루가 되어 납작 엎드려지는 것, 테이프를 뜯어내고 진실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자가 요구하는 단 하나의 진정한 반응, 통회입니다. 와. 자,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고대 중동 문헌에 이초한 한편의 강렬한 연설문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4가지 심연의 보물들을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네. 첫째, 내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무서운 현실에 대한 자각. 둘째, 내 주머니 속 조약돌로 축소시켜버렸던 우주적이고 압도적인 위대함에 대한 경외심의 회복. 셋째, 스스로 망가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초월자의 뜨거운 갈망. 그리고 마지막 넷째, 테이프로 기워놓은 내 오만한 자아를 철저히 망치로 박살내어 가루로 만드는 진정한 통회. 이 4가지는 개별적인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사이클입니다. 절대적인 위대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내 병든 상태를 자각하게 되고 초월적인 갈망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자아를 기꺼이 산산조각 내며 통해할 용기를 얻게 되죠. 그 철저한 자기 파괴의 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소생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이 고대 텍스트의 논리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굳이 특정 종교의 교리라는 좁은 틀에 갇혀서 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일상의 편리함, 물질적 풍요, 소셜미디어에 전시되는 거짓 평안이라는 투명 테이프들로 내면의 깊은 균열들을 그저 아슬아슬하게 덮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해체 없이는 진정한 재창조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탐구한 사상들이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는 서늘한 철학적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했던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설문은 마지막에 이 날선 메시지들이 다름 아닌 필리핀의 시부에 있는 한 공동체에서 놀라운 소생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선포하며 끝을 맺거든요. 네,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황량한 골짜기에서 처음 울려 퍼졌던 이 피크렌 텍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의 문자가 시간과 아시아라는 공간, 문화와 언어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휴양지로 알려진 필리핀 세부 도심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고 찌그러진 일상을 박살내어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해내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묵은 문자가 현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파괴력이죠. 맞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그 힘이 과연 어떤 작은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여러분이 단단히 붙이고 있는 그 투명 테이프를 뜯어낼 망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그렇듯 배움의 여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